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의 문제들로 인하여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조명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잘 극복했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입니다. 2005년에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15년 가까이 역임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에이즈 전문가이고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에이즈 치료약이 4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에이즈 치료약이 1년에 39,000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같은 약이 1년에 79불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 약을 싸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로 인한 전염에 대해서는 에이즈는 악수나 포옹 같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고 공기로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HIV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 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분은 에이즈 질병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에이즈를 연구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에이즈와 전쟁을 치르는 실제 현장을 보면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체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06년 태국 방콕 학회 사무실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20대 남자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아기 역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겠죠. 이분은 그 남자와 함께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합천 옆에 무허가로 지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임신 8개월 된 그의 아내가 힘겹게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감염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은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아내가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이 되면은 그 가정이 사람들로부터 받을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익명으로 해주겠다고, 그리고 검사도 무료로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의를 받고 아내는 적십자사에 가서 에이즈 감염 검사를 받았는데 예상한 대로 아내와 아기 모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아내는 흐느껴 울고 남편은 옆에서 미안한 마음에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선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기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생아 치료는 1년에 200불 정도 필요하고 성인과 달리 2, 3년만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은 비싼 에이즈 복합 치료제를 써야 하지만 신생아는 AZT라고 하는 저렴한 치료약 하나로도 가능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치료를 시작을 해서 감사하게 2년 만에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아기의 부모는 구호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은 가난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에이즈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금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들의 관심사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관심사가 사람이었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그러한 사람들, 환자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주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하고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현장은 에이즈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회인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분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2005년에 아시안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15년 가까이 역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초부터는 한국 월드비전 회장으로 취임해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분은 와, 참 스마트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꼴찌 박사입니다. 꼴찌 박사. 왜 하필이면은 좋은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꼴찌 박사일까요? 이분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어서 이분도 역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성적이 늘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한 굴욕을 맛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다 있었고 예비고사는 겨우겨우 합격을 했지만은 본고사는 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머리를 주시냐고,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도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꼴찌까지 했으니 나는 공부로는 안 돼, 내 머리는 안 돼,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건국대학교 김명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조명환 이 학생 아버지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오셔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건국대학교에 공과대학 미생물공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미달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죠.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때 실망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얀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친필로 적은 성경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16장에서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일대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하나님의 그 신앙을 새롭게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불행하게도 그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그 성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사 왕은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냐면은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맹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 곡간까지 다 틀어서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가 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스 군대와 애굽 군대를 물리치도록 해주셨는데 아사 왕은 그것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추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도리어 선지자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쉬운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환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은 너의 머리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도록 해라. 주님을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그는 어머니가 주시는 성경 말씀을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자존심 같은 거, 그때의 그 기분 같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죠.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은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오래의 숙고한 끝에 너무나 쉽고 당연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나의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주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온전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도도 못해서 어머니에게 기도문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를 맡겼더니 18명에서 85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학생회가 부흥하자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을 하라고 또 맡겼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평일에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 12장 24절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ork hard and become a leader. Be lazy and become a slave. 열심히 일하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게으르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책상에 앉으면 8시간은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을 앤젤라 덕워스 교수님은 그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트는 IQ나 재능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의 생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를 하는데 중퇴생들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 여름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는 7주 동안의 훈련 기간 동안
그만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중퇴를 하는지, 왜 훈련 동안 그만두는지 이유를 이분이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grit, 열정적 끈기의 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조명환 이분은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1학년 학점이 D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2학년 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이 되자 그제서야 좋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졸업할 때는 평점 A-로 졸업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8시간은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담긴 편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에 가면은 학비도 면제가 되고 생활비도 주고 유학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진단서였습니다. 카이스트에서만 건강진단서를 요구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핵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한 1년 동안은 학업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원망이 되었습니다. 당시 믿음 생활을 하면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광풍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록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기에서도 주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은 뒤에는 도전과도 같은 이 시간을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도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줄 알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결핵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연약한 몸이 튼튼하게 회복될 수 있어서 후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대학원 미생물학과에 합격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유학을 갔고 미국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순간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고 전공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났습니다. 받은 점수는 참담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원은 평균 B학점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매일 4시간 정도만 자고 계속해서 공부했는데도 B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한 학기 더 기회를 주겠다고, 누적 평점이 B가 안 되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다음 학기에도 평점이 B가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의 공부는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마음에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애초에 학습 능력이 없는 나를 왜 공부하게 해서 감히 유학까지 넘보게 하셨을까?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순조롭게 해 주실 일이지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나게 하실 일은 무엇인가? 마침 그 학교의 한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어서 여러 많은 대학들에 지원했지만 받아주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미국 어머니의 메시지가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둘입니다. 친어머니가 있고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국 너브라스카주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시는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입니다. 조명환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 Save the Children이라는 구호단체의 미국인 직원이 이분의 집을 방문해서 집안 환경을 돌아본 후에 이분에 대한 원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이 조명환 아기의 어머니가 되어서 아기 때부터 옷과 분유를 보내주었고 커가면서 매달 15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편지를 보냈는데 한국 사무소에서 번역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에드나 넬슨,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담긴 15불과 편지 배달은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보면 마지막 문장은 늘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God bles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부탁하면서 매달마다 편지를 보낼 때 이 말씀을 적어서 보내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왔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 이 에드나 어머니의 그 편지,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love you.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니까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원 벤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그러하셨듯이 이번에도 나는 모자라는 형광등인데 사람을 통해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던 대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리조나 대학에서 미생물 면역학과 찰스 스털링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강하게 학교에 요구를 해서 이 학생을 자기가 받겠다고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고 결국은 학교에서 어그리해서 이분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면역학과 박사과정 입학이 허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영구 조교로서 장학금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부를 끝내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에드나 어머니의 기도와 격려,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왠지 뒤에 든든한 분이 버티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주님만 믿고 나가는 이상한 좋은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수로 일하면서 그 마음에 에드나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하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고 싶었는데 극구 오지 말라고, 올 필요 없다고 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건국대 교수가 되어서 에드나 어머니가 98세가 되던 1995년 여름, 이러다가는 어머니를 생전에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무작정 찾아 나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로 드라이브를 해서 너브라스카주 세인트 폴 작은 시골 마을의 하얀 2층 집 앞에 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1시간 동안은 집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그러니까 에드나 어머니의 여동생이 문을 열어주어서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에드나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냐면 2시간을 기다려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드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빨간 립스틱도 바르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빨간 구두를 신고 하얀 바지에 빨간 윗도리를 입느라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도움 받지 않고 혼자 내려온다고 하면서 30분을 걸려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거죠. 한참을 서로 마주 않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분이 에드나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자신을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에드나 어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 너에게 준 사랑은 아직 너무 부족하다. 나는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조명환 교수, 그분은 에드나 어머니가 상당한 부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나라에서 살고 오랜 기간 동안 그를 후원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에드나 어머니는 가난한 시골에 사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직업은 동네 편의점 점원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비행기도 못 타봤고 여권도 없었습니다. 에드나 어머니의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남을 돕기 위해 부자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가진 것을 정성껏 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재물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유다의 아사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 하나니에게 자존심 때문인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조명환, 그분은 어머니가 주신 말씀, 아들아 너에게 좋은 머리는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머리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기분은 안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또한 매달마다 보내오는 에드나 어머니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트,
열정적 끈기의 힘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때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가 온전히 제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행하시도록 저희 자신을 드려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저희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